말씀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영감을 줬던 것 중 하나가 현실의 상황에 앞이 막막하고 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여건, 또 어떤 위기,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래전 사람이지만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교회 다니는 신학생들도 다 아는 정말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간성,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또 약속, 인도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되고요, 또 많은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의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위기가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했고, 하나님은 또 어떤 면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그가 인생이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원 고향이 갈대아 우루. 그 아버지가 이제 그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이제 하란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뭐 지도를 보거나 이제 한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지만 이 우루에서 하란까지가 무려 1000km예요. 1000km.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우루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또 은금, 그 집이 부자였던 걸 알 수가 있고, 하란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거리도 약 한 500에서 600km 되는 거예요. 먼 거리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기독교 방송에 아브라함에 관계된 그 드라마, 성경 드라마를 보면 그 배경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는 자세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제 핵심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가축도 많고 재산 풍성한데 뭔가 인생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을 찾고 섬겼겠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자녀 가정 중심으로 인류가 번성해 나가요. 근데 또 그 하나님의 홍수 신만 잊어버리고 교만을 시작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어느가 혼자 가게 되고 뿔뿔 흩어지게 살게 되죠. 이 시대에는 성경의 그 배경을 보면 많은 우상이 벌써 침투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노아 때의 그 믿음이 점점 희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 뜻은 이제 큰 아버지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가 뭔가 드러냈겠죠. 노아 때 일을 들었을 것이고 또 아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좀 만나주세요 라는 늘 하나님을 악망하죠. 길을 갈 때도 또 양을 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그림이 참 실감이 나서 항상 이렇게 듭니다만,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다른 생각 많이 할 것 없이 그냥 아브라함 하면 내가 기도하는 생각이 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세상적 즐거움, 세상적 가치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제일 기다리는 것은 자식이에요. 옛날 특히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고, 자녀가 많을수록 굉장히 축복된 가정이라고 여겼을 만큼,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뭔가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을 하지 않겠어요? 열망.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 또 세상적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에 뭔가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적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게 머나먼 얘기 같아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 지금 오늘 본문 중에 이따가 그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기해요. 그가 너의 축복으로 맞은 인생이 복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제일 큰 믿음의 축복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 가운데 막연한 궁금한 것, 두려운 것, 또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그 의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모든 인생에 대한 궁금증, 세상에 대한 궁금증, 역사부터 현실, 미래까지 내세, 현세 할 것 없이 모든 삶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역사적 그런 궁금증에 대한 모든 대답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바로 성경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바로 절대단 하나님,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 있다면 만나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없죠. 노아밖에 없는 거죠. 노아 홍수 때 그 역사가 이미 내려왔으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그 조상 세 계보를 쭉 이어서 아브라함은 아마 노아의 하나님을, 또 창조의 때 아담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누구나 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역사를 하셔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성령의 역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은광교회 오게 된 배경, 제가 마포 팔복교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성결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마포 성결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학교 진학의 문이 막히고 이제 그 복학의 문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의 문이 열리지 않고, 제가 그 다니는 사명감도 없었고 한번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 신학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던 때였던 것이죠. 근데 군대 가서 이제 하나님 다시 만나고 군종하면서 정말로 아주 오래 체험 많이 하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신학하면서 뒤를 하게 되겠는데, 이제 마포교회에서는 이제 뭔가 잘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득 버스 타고 이렇게 어디 가는 중인데 마음 가운데 장로교회로 가라는 마음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내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장로교회를 가라고. 장로교회.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나 또 서울 올라와서도 장로교회, 원래 제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 소리를 듣고 불과 2, 3일밖에 안 됐는데 마포 있는 교회에 은광교회 있던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게 돼가지고 저를 은광교회 전도사로 불러온 거예요. 참 하나님 부르심이 오묘하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아무튼 간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 마음으로, 때로는 사랑의 소리로, 때로는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선택 입은 자이고 택함 받은 자이므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 제단을 쌓는 사람. 앞부분에 나온 것만 봐도 제가 세 부여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집에 있더라도 혹시 TV 앞에 있거나 전화기를 갖고 있더라도 성경을 창세기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지금 우리 가족들밖에 없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요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물론 가는 곳마다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와 같이 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예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12장 10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구약은 제단이죠. 지금 신약 시대는 예배지만 구약 시대 때는 돌이나 이런 단을 만들어서 또 단을 쌓아서 그 위에다가 지혜물을 잡아 올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고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갔다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다시, 여러분과 예배는 항상 그래요. 항상 하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창세기 12장 7절부터 그 이후에 그 사이에 보면 기근이 올 때 기도했더라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우선 현실적인 시련이 오니까 야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더 머물지 않고 그 현실적 기근을 피하려고 애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 살아간 너무 이뻐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뺏길 수도 있고, 그러면 남편은 인지로 아니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라고 미리서 이제 약속을 하고 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죠. 지금 여기서 상황은 중요한 것은 먼저 그가 제단을 쌓았을 때 보게 된 말씀을 하고 제단을 쌓던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단. 이에 그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숲에 이르러 13장 18절에도 제단 쌓은 얘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제단은 누구를 위해 쌓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예배가 나를 위해 두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필요할 때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 응답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삶을 축복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아브라함 말씀을 준비하다가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불완전한 예배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점점 믿음의 높은 경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런 믿음의 깊은 또 높은 그런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암소 또 암염소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물을 지시를 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다 그랬죠? 가축이 많았어요. 집에서 기르는 가명들이 가정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318명이 넘었으니까 그 가족까지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제단을 쌀 때 제물을 준비해요. 근데 10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새를 쪼개지 않느냐? 새를 쪼개지 않는 이유는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외에도 다른 이교를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도 제물을 드리고 제가 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이 작은 동물은 안 쪼개도 되는 그런 것들 관행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냥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런 게.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다 쪼개야 되는데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언약식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그 의식을 치를 때 제물을 쪼개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제물을 쪼개면서 딱 놓고 상호간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게 당시에 국가 간이나 어떤 중요한 조약을 받을 때 있었던 그런 풍습이었어요. 근데 작은 새라고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불완전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제물을 딱 드리면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흠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보세요. 예배에 교회에 앉아있고 여러분 가정에 앉아있고 혹시 여러분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의해서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로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중계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배의 그 모습, 예배의 그 자세 하나님 모시고 계신다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보세요.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설계가 그 14채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설계가 그 사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기다려도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줘라. 비방에서 말하면 한산동의 주님이 말씀하시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나. 온전한 예배가 왜 쪼개지 않아? 다 쪼개야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다. 12절에 주여 우리도 예배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예배가 하나님과 상가되면 제사가 상가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올바른 예배의 모습인데 예배 제단 쌓는 시간에 두려움이 임하고 흑암이 임하고 뭐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사하시라고 예배에 찬송이 있고 예배에 예물이 있고 예배에 회개가 있고 예배에 하나님 말씀 선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충동의 자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망각하고 사탄의 충동이나 감정적인 어떤 것에 치우쳐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망각하고 예배 시간 퇴출문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창세기 15장 그 이후에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 후손들이 애국으로 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할 것이라고 그래요. 400년. 40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 그래요. 저는 왜 400년씩이나 40년도 길고 긴 시간이라 400년씩이나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애국으로 내려가서 번성해서 나중에 다시 출애굽하는 걸 통해서 세상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또 섭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무려 400년씩이나 그 고생하는 이유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깊은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가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고요.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기 사연을 쪼개지 않았는데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예배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암시하고 내포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형태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같이 모이지 못할 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지하 무덤 속에 숨어서 때로는 혼자 둘이 아니면 몇 명이 비밀로 모여서 예배할 때도 있었고 또 313년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가 공의되고 나중에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하게 되면 기독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드러내놓고 큰 성전 짓고 웅장한 찬양 소리와 엄청난 예배 분위기 속에서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도 있었고 시대마다 예배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고 많은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신 것이 아니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은밀한 가운데 소리 높이가 찬송도 못할 그런 시기에 큰을 뛰며 찬송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순종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배의 자유를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만큼은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은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믿음의 고난,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 시련.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안 들으시는 건 아닌데 들으시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때를 모르니까 잘 기다리지를 못해. 마음 성급해져. 초조해져.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인간적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선택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창세기 15장 그렇게 이제 믿음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변함없이 꾸준히 일반적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이제 이런 시련을 겪고 허물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그걸 거치면서 이제 나이가 더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아주 각인시키면서 높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시련을 겪고 나서요. 실수도 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 결국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 붙드는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힘줘서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믿음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여기 가족들 있는데 우리 자신도 봐. 여러분 스스로 나는 뭔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뭐도 부족하고 뭐도 없고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도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는 일이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잖아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은 사랑에 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고 근데 믿음에 대해 말씀할 때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십니다.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 붙들어야 돼요. 그 붙들고 있는 뭔가 약속이 분명하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 믿지 못해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해.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행적, 일으키는 기적,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사실이면 보이는 현장에 있는 기적이 사실이고 또 보이는 현장에서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그 이전에 있는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기적을 맡고 현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없는 걸 하셨다면 앞으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부활도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부활 후에 제자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임을 만나고.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오늘 이거는 이게 정말로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생 최대의 시험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것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치라 그래요. 산에 가서. 거기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3일길을 가서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들어가니
이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그럼 이때요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때 한 15세에서 17세에 돼. 보통 학자들은 다 평균적으로 한 17세에 됐을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뭔 정화를 볼 때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면 뭐 신이 없는 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확신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시험조차도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도 신앙적이다. 믿음의 사람은 말도 긍정적이다. 긍정의 말, 신앙의 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한 대로 재물은 이거 없어. 제단 쌓을 나무, 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과 같이 가다가 종들을 중간에 띄워놓죠. 산에 입구에 가가지고 이제는 이삭과 고모 가야 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창세기 22장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이상하냐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고 가는데 번제 드리면 죽지 않아요.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 해도 죽여서 번제를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것이죠. 보통 믿음입니까? 보통 믿음. 이게 말로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삭이 또 하나 묻습니다. 이삭이 물어. 이 정말을 한번 자식 있는 사람들은 부모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종들을 떼어놓고 이제는 나무하고 장작하고 불을 하고 가는데 재물이 없어 재물이. 그러니까 물어 이삭이 그런데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가슴 아픈 청정명령 같은 질문이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의 말씀에 제가 피가 나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을 칼을 거두게 하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신앙적이어야 되고 제가 오늘 주부에다가도 그걸 넣어놨어요. 이거는 꼭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요.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테커 교수팀이 개인 블로그 35,000개를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질병이나 외로움,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부정적인 말이면. 그리고 반면에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건강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신뢰를 이렇게 들었어요. 미국에서 천주교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했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불과 34%.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단명이다. 단명. 그런데 반면에 매우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이 무려 90%가 있다. 90%.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실험에서도 이런 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삶의 모습이나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글에 옛날에 그 유명했던 무하마드 알리 콘트 선수도 그가 챔피언 될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다. 그래서 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걸 떠버리라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정말 훌륭한 챔피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 아닌 말에 있었다. 말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말을 공공에 선포했던 거예요. 선포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이 시대에 부정적인 시대가 우리에게 생각조차도 부정하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시험 올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도로 후이되어 도를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이건 정말 좀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질도 얼마나 아깝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11종이 쉽습니까? 어렵죠.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이거 행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도 이루시는 분을 믿고 약속 붙들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좀 요즘에 지금 올림픽 시즌 오늘 끝난 날이잖아요. 간절함이 좀 부족했잖아요. 간절함. 배구의 김연경이는 간절함이 아주 대명사예요. 이기자, 해보자. 얼리 만나. 내가 해결할게. 후회해서 뛰어보자. 끝나고 후회하지 말고 하면서 막 얼마나 막 두부를 붙어두고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뭐 터키나 그 강팀하고도 그래서 이기잖아요. 물론 뭐 브라질 같은 사람 워낙 그 팀은 워낙 잘하는 팀이니까 졌다고 해도 뭐 아무도 누가 아무 이상하요. 근데 야구는 1승 팀인데도 불구하고 졌던 게 왜 그래? 너무 제가 표현이 뭐하지만 인터넷에서 보니까 대가 길이 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주 그러더라고. 그럼 뭐 강백상마하고 그 선수는 그냥 그 대기실에서 그냥 이렇게 또 턱 내밀고 껌 깨끗이 씹고 있고 지금 역전나가 치고 있는데 이정우 선수는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 그냥 막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의분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껌을 쭉 어깨 씹고 있으니까 일본도 전화하고 다 저러면 안 된다고. 제가 좀 엉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지만 25년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준 이유가 뭘까?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연단시키는. 저도 그걸 깨달아요. 저도 배워요. 예배가 불안하면 안 되겠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좀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 간절함이. 기도의 간절함, 열방에 대한 간절함, 소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궁리되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이끄셔서 마침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고 흡족하게 받으시고 그에게 참된 평강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해주셨고 오늘 나는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실수가 있어도 덮으시고 시간 걸릴지언정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이 시간도 숨어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집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혼자 수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의 때를 바라보고 은혜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약속 붙들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예배가 부자연스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라도 온라인에 있게 돼서 같이 또 말씀으로 예배가 은혜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